부터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전부 다 밟는 소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간 사람은 추수된 영혼이고 그 말이요. 계속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어있으면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방의 때, 유대인의 때는 그때까지로 끝이고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지만 이방의 때가 새로 와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매 세대의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을 받으면 유대교의 율법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더러는 죽임당하고 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피의 양을 채워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피의 양이 정점에 달하도록 딱 채워졌다 이거야. 그러므로 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물그릇에 물도우라가 손을 싹 씻어가면서 나는 그의 피 흘리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피와 난 무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겠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래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다.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먼저는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어졌고 그 후로 스데반이 흘린 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계시록의 두 증인들이 피를 흘리는 피까지 또 합쳐져서 마지막 경륜을 또 실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위해서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그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의로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네.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피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속 백성들을 대속해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표적인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말로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백날에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는 완전하고 온전한 피지만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이지. 여섯째 인을 뗄 때 태풍이 불어와서 무화과나무의 선 과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섯째 인을 떼면 큰 저 태평양에서 태풍 올라와가지고 무화과나무 막 흔들어가지고 무화과의 선과실 떨어지면은 그것이 여섯째 인이에요? 그 육신적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날이 창창하게 남았는데 생과일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 바람 분다는 게 뭐겠어요?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하여 사방의 바람을 불도록 예비된 바람천사가 있는데 아직 잠시 기다려라. 언제까지?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순교자의 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 생에 놓고 죽느냐를 주구하는 것은 그건 짐승만도 못 앉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죽음을 죽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진실을 갖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계몽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트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계몽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사실 하는 일이 뭐냐? 어둠 가운데 흑암에 붙잡혀 있는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빛의 말씀을 통해서 계몽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밝은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속이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뭐 허공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내면 세계의 빛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 이 빛을 참 빛이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요. 어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어둠이지. 밖에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표상일 뿐이지.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어둠이 이건 진짜 죽음인 것이고 어둠인 것이지. 해가 져서 어둠이 오는 것은 그건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씀을 위해서 8절 이하에 있는 두 번째 단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을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거기도 이제 동그라미 했습니다.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이 우상이라고 번역한 건 테라핌, 드라빔이라고 한글 번역이 됐죠.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의 후계자인 요나단에 의하여 요나단의 충언을 이제 간하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변방에 블레셋이 패퇴해서 간 이후로도 계속 호시탐탐 노르면서 전선을 자꾸 이게